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1장과 2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 서신을 썼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듣고 행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및 복음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엉뚱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넷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중에서 무엇 하나 빠지거나 바꾸거나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를 통해 할례는 구원을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신칭이라는 구속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 보시면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곧 오직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사례임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자신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장에서 드디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은 복음에 대한 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을 서로 대조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어리석도다라는 헬라어는요, 아노에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영적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죄를 분별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직설적인 책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추상과 허구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사건이고 실제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현장에서 목도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33살의 청년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결신하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좀 더 해봐야 내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밀어두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예언이니 방언이니 이런 은사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이 되어서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이 지금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요, 어느 한 곳도 성령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받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을 것을 믿고 간구하니까 그들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복음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의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역할만 남아버리는 변질된 모습의 신앙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시작과 마침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맞춰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나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 있으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손임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겸손히 깨닫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십자가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되어 육체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거룩함보다 나의 행위만을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